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습니다.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당신의 그런 직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길을 열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라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집은 안산입니다. 그래서 강릉이 동쪽 끝이라면 이제 해지는 쪽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흔히 피서 간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피서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더위를 피한다는 말이지만 또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울을 피하라, 그리고 서쪽을 피하라, 그렇게 해서 피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피서 온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총회 도농사회처에 있는데요. 좀 딱딱한 이야기를 어떻게 은혜스럽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한 10명 있으면 이야기를 잘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좀 부끄러워서 좀 틀리더라도 좀 그런가 보다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농사회처는 왜 도농사회처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회가 과거에는 한 10개의 그 사업처, 행정처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총회가 다 기구 조정을 해서 5개의 기구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회는 5개의 행정 사무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행정재무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와 군 특수훈련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다문화 선교처, 그리고 교육훈련처, 그리고 도농사회처가 있습니다. 도농사회처에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상임 부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봉사부가 가장 좀 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선교부, 그리고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이렇게 있어서 뭐 전도, 교육, 해외 선교 이걸 빼고는 다 도농사회처에서 하면 되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총회 감사를 들어갔는데 감사위원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교가 먼저입니까? 봉사가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가 먼저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선교가 먼저입니까? 봉사가 먼저입니까? 똑같 그 말인데요.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있음을 제가 깊이 알고 봉사가 먼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전도와 봉사의 차이는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봉사라고 이야기했느냐, 저희 부서가 사회봉사부입니다. 사회선교부가 아니고 사회봉사부죠. 다른 기구들은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국내외 군 특수 선교처 이렇게 선교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 처는 선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보다는 봉사의 기능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가 먼저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농사회처에서는 사회봉사부, 농어촌 선교부, 그리고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이렇게 3개의 상임기구가 있습니다. 사회봉사부는 또 이제 몇 개의 기능을 좀 나누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사회복지의 영역. 어제도 이제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한종사협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이제 기독교 5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감, 기장, 그리고 저희 예장통합, 그다음에 성공회, 구세군 이렇게 5개의 개신교 기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2개, 근데 이번에 그 합쳐서 거기도 카톨릭에서 1곳, 그 다음에 조계종, 진각종, 천태종, 그래서 불교
어, 어제 마침 모였는데 사진을 좀 안 찍었는데 이 스님들하고 같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 뭐냐면 정부 주도로 가는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종교의 특수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주지만 그게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꾸 적용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 기독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복지 시설에서 예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강제하다 보니까 이 종교계하고 항상 정부가 이렇게 좀 약간의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 종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특성들을 좀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복지의 사역은 대부분 종교계가 많이 했어요. 특히 개신교회가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복지의 영역이 정부의 영역으로 이제 많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동사무소 이런 데를 갔지만 지금은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센터 이렇게들 부르고 실질적으로 가면 절반은 행정이고 절반 이상은 복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정부 주도로 이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의 영향력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단도 굉장히 잘했던 게 장애인 복지 이런 데는 과거 정부가 틀을 갖추기 전에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복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이게 정부로 입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입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많은 우리가 복지의 영역으로 이제 한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복지의 영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사회복지 정책 워크숍을 한다든지 사회복지 선교 대회를 한다든지 또 이번에 강원 동로에서 강릉교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달 전에 그 강원 동로에 그 장애인 분과를 만들어서 세미나를 장애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교회가 포용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교단에는 이제 이런 단체들이 한 30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회봉사주의를 좀 총회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봉사주일은 3월 첫째 주 그러니까 3.1운동이 우리 개신교가 했던 기독교가 참여해서 가장 크게 했던 근대사에서 2가지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3.1운동이고 최근에는 그 서해안 그 어디죠?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났을 때 123만의 그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을 닦았을 때 그 중에 한 80%가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가 가장 큰 봉사를 했다는 게 3.1운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3월 첫째 주를 사회봉사주일로 지정하여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사회봉사부의 정책협의회를 매년 총회가 지나면 합니다. 올해는 그 12월 2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이 가장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가 올해는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선정을 하고 우리가 방향을 찾습니다. 지난 109회 총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봄 사역을 교회가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부터 이제 돌봄법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과거에서는 그 복지시설 이런 데서만 돌봄을 했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종교시설 지역사회에서의 종교시설에서도 그 돌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법을 바꿔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랬을 때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참여를 할 것이냐. 이제 정부가 하는 고민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령화되면서 나이 듣고 병 들고 하면은 이제 수순이 집에서 혼자 사시다가 요양원을 가시고 또는 요양병원을 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법칙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이제 제가 좀 공무원들이랑 이야기하면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써서 제가 어려운 단어들은 별로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좀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익숙하게 당신이 평생을 사셨던 곳에서 눈을 감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마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에 버림받다시피 생을 마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돌봄 이렇게들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책 세미나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주제를 정하고 이제 올해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정책은 무엇인가, 방향은 무엇인가를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밑에가 이제 그 시설들에서 저희 총회 이제 한국 장로교 복지재단이 있고요, 총회가 하는, 그리고 개 교회가 하는 복지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예를 들면 소망교회 복지재단, 명성교회 복지재단 이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을 빼고 우리 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만 100개입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좀 잘 복지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정기총회는 이제 우리가 장애인도 각 그 장애 영역에 따라서 저희 선교회들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선교회가 있고 지체장애인 선교회가 있고 이렇게 그 장애 영역별로 있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조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영역이 뭐냐면 한센병들로 교회들로 모여진 그 한성교회 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 지금 한센병자들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에 이제 저도 그 여수가 제가 고향인데, 여수를 갖고 그 예양원 교회 그리고 바로 밑에 그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좀 들렀는데, 저희 이제 막내 고모가 96세이신데 아직 생존해 계시고 그 요양원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 고모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마지막 그 생존하시는 나환자 한센병자이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생을 마감했을 때에 이제 한성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복지의 영역이 지금 정부 주도로 많이 가고 되어 있고, 교회의 참여나 역할들은 축소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사회봉사, 지역사회의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총회가 좀 고민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사회봉사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선교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부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 사회선교위원회, 그리고 다음에 나올 기후대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선교에서는 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회선교 정책 문서를 만든다든지 사회선교 훈련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총회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각 신학대학교에 사회선교 훈련, 신학생 사회선교 훈련을 하도록 총회가 고론하고 또 일부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약간 특성들이 있어서 부산 장신대는 장애인 선교를 사회선교 영역으로 좀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남신학대학에는 농촌 목회, 농촌 선교를 그 사회선교 훈련 과정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평화를 주제로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이렇게 각자 그 신학대학마다 차별성은 약간 있지만 우리가 사회선교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 노회가 역량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회 대상으로 좀 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해서 지금 총회는 그 노회 단위로 그 강원 동노회가 아주 총회에 69개 노회 중에 가장 잘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노회 단위의 재난대책위원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굉장히 집행을 하고 결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영남 산불이 크게 났지만 총회에서 관여해서 지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긴급 지원은 그 해 노회에서 재난이 발생한 노회에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노회에 대한 그 역량을 좀 키워나가는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노회의 노회 재난대책위원회 상임 총무들을 노회에 세울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그 상임 총무들을 교육하는 것을 이제 총회에서는 이 사회선교 훈련 과정에 넣어서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같이 대응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 4.16 안산의 세월호 4.16 사건이라든지 벌써 이제 2년이 되어가죠. 그 12구 이태원 그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총회 사회선교위원회에서 그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도 참 점잖게 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가서 투쟁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이제 업무를 좀 바꿨더니 저희 권사님이 이제 담당하시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과장인데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제 권사님이 이제 이런 분들하고 그 노동운동하고 막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과장님, 총회는 가서 권사님들어 그런 활동가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계시는 것만 해도 그분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보낸 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냥 같이 가서 뭐 슬프면 같이 울고 아니면 같이 또 좋은 이야기 나오고 하면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뭐 축하도 하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5월 첫째 주를 노동주일로 총회가 지정하여 지키고요. 그 다음에 12월 첫째 주를 인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강사를 꽤 오래 한 20년 전부터 좀 했었는데 인권의 문제가 굉장히 신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가 인본주의에서 시작하면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인권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인간의 학문의 진보와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게 뭐였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 결국은 사람들을 학살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나온 게 인권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 관심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도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파괴되는 것이 결국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누가 인간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다 불완전한, 다 죄인인데 하여간 그래서 인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1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100년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 인권에 대한 시각이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좀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제 교회와 사회 포럼이라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를 삼고 이걸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그 4.16 10주년 행사 때 찍은 사진이고 그 밑에는 그 12구 이태원 사건 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거였고요. 물론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뭐 12구 피해자들이 다 오시는 건 아니고 그 12구 피해자들 중에 신앙인들, 가족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린 거고요. 옆에 두 분 키 크신 분은 엊그제 9월까지 일했던 저희 사무총장이고요. 그 옆에 여자분은 이제 저희 처 과장
쿠팡입니다. 쿠팡 굉장히 편하잖아요. 새벽 배송. 저도 이제 저녁에 먹을 거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한데 그 편함이 이 배달하는 이 배달 노동자들의 그런 그 희생으로 너무 그 업무의 과다로 그래서 이제 정슬기 씨가 그 과로로 이제 죽었는데 이제 쿠팡에서는 그 사람은 속된 말로 자영업자지 우리 직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회피했었고 그게 아니다 이분은 당신들의 그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그 자기 담당하는 뭐죠 관리하시는 분하고 이제 카톡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지금 개처럼 뛰고 있다. 그 표현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죠. 이 정슬기 씨가 누구냐면 그 수원의 그 수원성교회 성도였고 그 아버님이 그 수원성교회 장로님이시고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가 계셨던 그 장로님의 자제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교단이 남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의 자제고 우리 교회 성도고 그래서 수원성교회가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이 쿠팡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한국 교회가 어쨌든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함께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쿠팡 그 대표가 와서 사과하고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약속들을 좀 했죠. 그래서 그 노동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하니까 뭔가 좀 다르더라. 이제 그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과격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와서 맨날 하는 게 기도하고 이러는데 또 함께 같이 모이니까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해서 그분들도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쿠팡에서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이 10분이 좀 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문제가 잘 해결되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 구호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큰 사건들이 2개가 있었는데 조금 제가 담당자로서 부채가 있는 게 미얀마 대지진 때 정말 희생은 많이 당했는데 여러 가지 그 미얀마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전 중이고 그 지진 난 지역이 그 내전이 조금 복잡한 지역이어서 접근이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지원보다는 어쨌든 간에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다 그러면 이제 국제 NGO들 월드비전이라든지 기아대책이라든지 저희 총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미얀마 PCK 현지 선교사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에 이제 우리 영남 산불이 좀 나서 제가 2개를 동시에 처리할 그런 상황이 물론 어떻게 되면 미얀마의 접근성이 좀 용이했다 그러면 될 텐데 여러 가지로 미얀마가 좀 복잡해서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가 이제 구호물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칫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우리가 우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현금으로 갔을 때 현지에서 물건을 조달하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현금으로 갔을 때 거의 수수료를 절반 이상 뗀다고 이제 할 정도로 그 미얀마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서 제가 미얀마로 많이 좀 못했는데 하여간 이제 그 미얀마하고 영남 지역 산불 그래서 우리 교단 성도 가정이 피해를 입은 가정이 500가정입니다. 500가정. 그래서 이제 4개 노예 500가정이 그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그 가정들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전소된 2개의 교회 그리고 이제 뭐 사택이 불탔거나 교육관이 불탔거나 이런 교회가 한 20개 정도 이렇게 돼서 한 22개 교회와 500 저희 성도들을 위한 저희가 구호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구호 활동을 이제 2가지 패턴으로 하는데 첫째는 긴급 구호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긴급 구호 그리고 나머지는 2차는 중장기 구호 계획으로 최대 뭐 3년까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구호 활동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합동도 많이 피해를 좀 입었는데, 합동 같은 경우는 그 구호 헌금을 모금해서 그걸 n분의 1해서 그냥 나눠주고 끝내요.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하는데 이제 뭔가 효과적이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약간 좀 느리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느리지는 않더라고요. 그 경안노예하고 포항노예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오히려 총회가 좀 긴급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적어서 좀 오히려 우리 그래도 우리 교단이 이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충분하구나. 이번에 강릉에 비가 안 왔을 때도 총회에서는 막 뭔가 생수라도 제 욕심으로 한 10대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강원 동로에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미 그 강릉시에서 5개 그 거점에서 생수 나눠주는 걸 다 하고 있어서 총회가 뭐 생수를 2트럭 3트럭 가지고 와도 우리 뭐 강릉교회 성도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충분히 대기업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총회에서는 안 오셔도 됩니다 해서 제가 안 왔습니다. 소식을 안 들어서 안 온 게 아니고 오고는 싶었으나 굳이 오지 마라 그래서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안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좀 대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재난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처럼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매년. 그래서 올해는 참 특이한 게, 좀 감사한 건 올해 태풍이 없었어요. 여름에 유독 태풍이 없어서 우리도 이제 태풍까지도 다 긴장하면서 벼르고 있는데, 이제 그 태풍이 없어서 참 감사하게 좀 잘 지나갔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런 재난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총회가 저희 사회봉사부에서 하나 좀 기획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환경 재난 기금을 저희가 적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로 인한 이 재난이, 그래서 환경 문제로 인한 재난이라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재난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환경 재난 기금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좀 와 있고요. 이게 그때 구호 활동을 좀 했던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튀르키예, 말라티아의 이스켄데르론과 말라티아가 좀 피해가 컸는데, 여러분 혹시 터키를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말라티아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거기에 동양인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살구 농사 많이 짓는, 이제 그 한 인구 80만 정도 되는 우리 말로 하면 도청 소재지 정도 되는 데인데, 그곳에 가면 우리 교단이 지어놓은 PCK 한국 마을이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200동을 우리 교단이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튀르키예 정부도 2년까지 그 주거를 다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서는 다 마련을 했대요. 근데 이분들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진이 많고 지진의 불안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지진의 컨테이너는 굉장히 안전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땅이 막 갈라져서 꺼지지 않는 한 그런 지진은 거의 없잖아요. 어지간히 흔들려도 컨테이너는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곳이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도 컨테이너가 막 수백 동씩 있지만 이 PCK 한국마을은 정말 그 만족도가 높은.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나서 저희 이제 이 백구의 김영걸 총회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이 사업을 좀 종료를 좀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종료를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현지 정부가 그걸 그대로 운영을 하면 우리는 또 같이 운영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행여 시간이 되신 분들은 말라티아의 그 PCK 한국마을을 가게 되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교단이 정말 사역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200개의 그 컨테이너 주민들 중에 아이들을 위한 문화교실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도 가르치고 K-팝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피아노, 그 다음에 K-팝 댄스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또 미술 이런 특기 교육도 좀 하는데,
너무나 좀 오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PCK 그 컨테이너 임시주택 마을을 정부가 이제 종료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고민이 그 문화교실 2년 동안 운영했던 문화교실을 어떻게 좀 잘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있고요. 나머지 사진들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저희 이제 전쟁이 끝나면 총에는 지금 한 11억 정도 우크라이나 그때 그 전쟁 났을 때 모금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 11억 정도가 있는데 이제 종전 복구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지원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쪽에 그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트리키에 갔을 때 제가 하란이라는 지역을 갔는데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녀요. 그 야곱의 우물 곁에. 그래서 저 아이들은 도대체 이 시간에 10시에 왜 돌아다니냐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 시리아 난민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쪽 그런 지진 난민들에 대한 걸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쪽도 아직 좀 진행 중인 그런 사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세 번째 그 위원회가 기후 대응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저희 총회가 기후와 관련된 환경 정책 문서를 좀 발행을 했고 또 우리 이제 녹색교회 협의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들 중에 이런 환경 친환경 쪽으로 뭔가 좀 실천하는 교회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이제 녹색교회 협의회에서 생태선교운동본부로 좀 명칭을 바꿔서 이제 이번 109 이번 4월에 이제 출범식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실천이지만 탄소를 좀 절감하고 또 이 기후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좀 이 창조 질서를 어떻게 좀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순절날 우리가 사순절 헌금을 하듯이 이 신음하는 지구를 위해서 뭐 탄소 헌금을 좀 하자 이런 다양한 실천들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총회 저희 도농사회처에서 농어촌 선교부하고 사회봉사부하고 이렇게 좀 연합해서 했던 게 이번에 충주에 있는 농촌 선교 센터에 그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제 사업용으로. 그랬을 때 여기에 수입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좀 발생을 하는데 이 150만 원을 이제 농촌교회 가정용 그 태양광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 공부회하고 그 장로교 신문에 이제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그 농촌의 뭐 작은 미자립 교회지만 이렇게 조금 절감할 수 있고 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농어촌 선교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뭐 한 3,000개 교회냐 뭐 이런 건데 자, 강릉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농촌교회입니까? 어촌교회입니까? 도시교회입니까? 제가 여기 KTX를 내려서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이제 픽업을 해주셔서 오면서 보니까 아파트가 보이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넓은 논이 쫙 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조금 오니까 이제 경포 바닷가가 보이죠? 우리 이제 총회의 기준에 의하면 농어촌 교회, 농촌 교회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 뭐 한 3,000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기준의 모호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농촌 목회자 협의회에서 저희 농어촌 선교부로 총회로 질의를 했어요. 어촌교회 현황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없다. 언제 그렇게 우리가 어촌교회를 이제 조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촌교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먼저 제시를 해라. 어촌교회가 어떤 뭐 섬에 있다고 다 어촌교회일까요? 바닷가 옆에 있다고 다 어촌교회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촌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어촌교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
건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촌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기준들로 가지고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농어촌 교회들이 갖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 어촌 교회들이 인구 소멸, 그다음에 지역 소멸을 넘어서 이제 그 교회의 존폐 자체가 굉장히 위태롭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통계적으로 보고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그 교회들의 좀 가능성을 보고 어떻게 접근할 다양성들을 한번 제시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선교부에서 이제 2년 전에 농어촌 교회 발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총회에 이제 만들어서 지금 2번에 걸쳐서 이제 정리를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농촌교회 실태조사, 전수조사에 가깝게 했고요. 한 3분의 1이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9회 회기 때에는 그 정책문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회기까지 해서 이제 3단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 번째는 그럼 이제 사례 발굴, 농촌교회가 어떻게 이 앞으로의 이 한국 사회가 겪는 이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각 개교회들의 사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례 발굴, 이렇게까지 해서 좀 마무리가 좀 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우리 그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농촌 교회의 위기가 언제였을까를 한번 그 역사적으로 좀 돌이켜 봤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게, 뭐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죠, 심각한 이야기인데 좀 의미 있게 제가 좀 봤던 게 뭐냐면, 한국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농촌 교회가 위기다라고 했던 거는 놀랍게도 100년 전부터 그래요. 100년 전부터.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거의 한국의 산업이 거의 90% 이상이 농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인구가 자꾸 나라를 빼앗기니까 만주로 가고, 다 이탈하고 해외로 가고, 독립운동하러 가고, 도시로 가고, 이러면서 농촌교회가 위기다라고 했어요. 이게 한 일제시대에. 그러면서 또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잖아요. 그리고 80년대 또 갑자기 또 한국 농촌교회가 위기다, 다 도시로 가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서울에 아무리 큰 교회를 가도 그 교회 성도들의, 제가 봤을 때 뭐 명성교회를 가도 소망교회를 가도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농촌 사람인 거예요. 시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때에 이제 그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그래도 그때는 한 30%대. 근데 지금은 어떤 위기입니까? 지금은 10%가 안 되는 거예요, 농촌 인구가. 그러니까 위기가 항상 위기였던 거예요. 90%였을 때도 위기고, 50%였을 때도 위기고, 30%였을 때도 위기고, 지금 10%가 안 되는 지금도 농촌교회는 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그 역할들을 찾았고 방향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교회가 좀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지금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그 좀 방향을 찾아서 저희가 우수하게 사례들은 좀 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선교부에서 이제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부분에 상생의 문화를 만들자. 농촌 교회와 도시 교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또 강단도 나누고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제 이런 걸로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농촌 교회들이 좀 잘하는 그런 사업들은 총회가 좀 발굴해서 응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공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활성화 그런 사업도 저희가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을 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총회 자체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지난 회기 같은 경우 영남 선교에서 한 1억 5천 정도 좀 사업비를 가져오기도 했고, 이번에는 농어촌 발전위원회에서 한 3천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해서 저희가 좀 사례 발굴에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농어촌 교회 그 사례 발굴을 해서 그 제가 후원하는데 같이 가서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맨 위에 사람 많은 데들은 저기 콤바인 트랙터
트랙터를 이제 그 농촌교회에 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그 주변에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트랙터로 가서 그 농사를 짓는 활동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그리고 맨 밑에 사진은 그 오래된 교회를 그 수양시설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걸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인데 우리 교단에 그 이북노예들이 있습니다. 평남노예, 평북노예, 함해노예, 용천노예 이런 이북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 북한 지역에 있어야 될 교회들이 왜 우리 남한에 와 있고 이 노예들이 있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이 이북 노예들을 우리 총회가 허락했을 때의 그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그 기록을 찾아보면 첫째는 뭐냐면 통일된 이후에 북한 교회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북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의 재건화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과 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이북 노예들을 허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개의 노예가 허락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 5개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성 자체가 북한 선교를 위한 노예들로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 남북한 선교에 있어서는 다른 교단이 감히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좀 남북한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요즘 분위기가 좀 좋을 것을 기대하고 저희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 약 한 4만 조금 안 되는데 4만 명 정도를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통선원이라든지 이쪽을 가게 되면 남북한 선교 모임을 가게 되면 그 400명에 제가 이제 이주민과 관련 일을 한 20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한국 적응 교육도 제가 강의도 다니고 했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북한에서 굶어 죽기 싫어서 뭐 다양한 조건으로 남한을 왔잖아요. 이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남한일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에요. 왜냐? 그곳에 가족과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한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막 그 무리한 그 수수료를 내가면서 북한에 달러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이 사람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남한에 내려와 있는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그냥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나중에 북한에 교회를 세울 사람들로 봐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곧 그 4만 명이 북한에 4만 개의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남한에 내려와 있는, 우리 땅에 와 있는 이 북한 이탈 주민들, 이분들을 잘 섬기고 이분들을 잘 복음화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남한으로 오는 북한 이탈 주민이 몇십 명이 되지 않아요. 기껏해 한 20명 이런 수준인데, 저는 그렇게 꽉 닫혀 있는 북한인 줄 알았더니 이분들이 가지고 온 이야기에, 작은 이야기에 저는 굉장히 제비가 물고 온 박씨보다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손발이 다 묶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누가 일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저는 힌트를 듣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정말 어렵게 넘어온 그 북한 아이들의 입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한 그런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우리 교단이 이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가 그 역할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북한과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뭘 했냐면,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가 뭐냐면 해방전 북한 장로교회 역사를 지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우리가 해방전 북한 장로교회 역사를 우리가 책으로 이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많은 것들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좀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총회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총회가 정리해 놓은 게 그것입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개인, 교회 또는 기관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회. 그러니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전도.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먹을 것을 주고, 그 재난에 닥친 사람 도와주는 것이 뭐다? 선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게 우선이지 뭐 내가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이런 걸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게 곧 선교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또 어느 교회에 그 재직 헌신 예배를 갔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고 성경 일독을 한 10번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업적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잘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은 우리가 공부해서 또는 전도해서 얻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섬기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교회 우리 재직분들이 이 직분을 맡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총회가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섬기고 봉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교회와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짧은 시간 우리가 총회의 모든 사업들을 다 돌아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설명한 사업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강릉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직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